경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탑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탑은 열의 진신이 머무는 곳입니다. 진신은 형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열의 진신은 불상 또는 경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상이나 경전을 보게 되면 가서 공양을 올려댑니다. 공손히 절하고 오른쪽으로 돌며 예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갖 향과 꽃으로 공양을 올려야 됩니다. 이것이 인도와 중국의 전통입니다. 인도인들은 공경하는 대상을 보면 꽃을 뿌려 공양을 올립니다. 반면 중국은 향공양을 더 많이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을 독송하거나 경을 해설하는 사람들이 조롱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무거운 업장을 지었습니다. 업장 가운데 특히 중대한 죄가 있습니다. 오역죄라고 하는 5가지 큰 죄입니다. 첫째는 아버지를 죽이는 것, 두 번째는 어머니를 죽이는 것, 세 번째 아라한을 죽이는 것, 네 번째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는 것, 다섯 번째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중죄를 범하면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지고 사막도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승법문의 힘 때문에 과거의 죄업이 크게 경감됩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사막도에 떨어졌어야 할 사람이 지금은 단지 조롱과 비방을 받는 정도로 바뀝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지은 많은 죄업에도 해당됩니다. 오역죄 같은 중죄만 아니라 이 경을 듣고 수행하고 경을 해설하고 공부하면 많은 죄업이 소멸됩니다. 경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업장이 지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모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보십니다. 비웃음과 조롱은 덕행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만약 조롱이 없다면 업장은 소멸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욕바라밀의 시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욕바라밀은 우리가 많은 모욕과 굴욕을 겪도록 요구합니다. 억지로라도 참고 견디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경을 공부하고 지니고 독송하는데 조롱과 비웃음, 비방을 방황하면 틀림없이 과거의 업장이 소멸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비판을 받을 때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참회심을 일으키게 하고 더욱 수행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특히 절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은 비판합니다. 그들은 사실 좋은 선지식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칭찬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비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비판을 들을 때 훨씬 더 크게 상처가 됩니다. 그것은 뺨을 맞는 것보다 더 아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결점을 마주하기를 싫어합니다. 우리에게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잠깐 아프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느끼는 고통은 오래 남습니다. 심리적인 고통은 훨씬 더 오래 지속됩니다. 우리 모두 상처받기 쉽습니다. 가장 깊은 곳을 찌르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칭찬은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그 좋은 느낌은 비판받았을 때 느끼는 고통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10번 칭찬할 수 있습니다. 100번도 칭찬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을 한번 비판하면 그는 곧바로 당신의 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옳다, 난 틀릴 수 없다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아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것이 자아의 본성입니다. 자아는 항상 옳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틀려야 합니다. 그게 자아의 성질입니다. 자아가 절대로 견디지 못하는 것은 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인욕 바람이를 닦으려면 말로 받는 모욕과 몸으로 받는 모욕을 견뎌야 됩니다. 만약 비판을 견디지 못한다면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 과정에서는 언어적인 질책, 말로 하는 꾸지람을 많이 겪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중에 큰 스님이 되고 나면 스님을 꾸짖고 비판하는 것은 매우 무거운 죄입니다. 스님들이 스님답게 행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더라도 위가 부족하거나 계율을 어기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도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과보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계율을 지키지 않는 스님, 행실이 바르지 않는 스님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무례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삼보에 대한 죄업을 짓기 때문입니다. 삼보를 다시 만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당신은 의견을 말할 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다니면서 험담을 퍼뜨리지 마십시오. 돌아다니면서 나쁜 말을 퍼뜨린다면 그 과정에서 삼보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설령 그 스님이 정말로 잘못했다라도 그들 돌아다니면서 비판하고 퍼뜨려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아주 공손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존중하는 것은 그 개인을 향해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삼보를 향한 존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공덕을 짓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비록 나쁜 스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삼보의 공덕을 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수행해야 할 인욕 바람일의 일부입니다. 사람들은 삼보에 대해 나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일이 아닙니다. 특히 구족계를 받은 비구비구니를 비판하면 더욱 큰 죄입니다. 삼위삼인이는 아직 완전히 해당되지 않습니다. 말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비난하지 마세요.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냥 자리를 떠나면 됩니다. 그들이 잘못을 짓는다면 그 대가는 그들이 받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도가 중요합니다. 일부러 이야기를 퍼뜨리고 상처 주고 해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고통을 주려는 의도, 의도적으로 상처를 입히려는 것, 이것은 매우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나쁜 결과가 옵니다. 삼보와 인연을 맺을 기회가 없어집니다. 스스로를 고통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행동을 보면 여러분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해야 됩니다. 삼보를 보호해야 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의 순간이 오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직 따라오는 것은 업뿐입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업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것에 집착을 합니까?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짜가 아닙니다. 이 업력은 정말 두려울 만큼 강력합니다. 이 경은 정말 불가사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거운 업부를 가볍게 바꿔버립니다. 이 경의 복덕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말법의 사람 중에 이 경을 받아서 지니고 읽고 외우고 낭송한다면 그가 얻는 공덕과 덕은 100배, 1000배, 100만 배, 10억 배 이상이 됩니다. 모든 계산과 비교를 초월합니다.
부처님께서 또한 8가지 대자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의 몸을 여러 몸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여러 몸으로 동시에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 먼지 하나 크기만한 몸으로 삼천대천 세계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거대한 몸을 가지면서도 몸을 통해 멀리 떠다니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 세계에 머물면서 무한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미타 부처님은 서방극락 정도에서 설법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바세계와 여러 세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모든 감각 기능이 상호작용합니다. 이는 화신을 가리킵니다. 귀로도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5가지 감각이 서로 교환 가능하며 오감에만 갇히지 않습니다. 법을 생각하지 않고도 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개송의 의미를 끝없는 시간 동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을 이용해서 어떤 법이든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처님은 금강경, 부파경, 화경을 계속 설명하고 계십니다. 끝없는 시간까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한 개송을 무한한 중생들에게 각각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들이 각자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들은 우주 전역을 다니며 남자, 여자, 쥐, 바퀴벌레의 모습까지 취하면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합니다. 법신은 모든 것에 동시에 편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엄청나고 제한 없는 무량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5가지 망상이 있습니다. 탐, 진치, 교만, 의심입니다. 의심이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법을 들을 때 이것이 정말 맞는 걸까 하고 의심합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성이 그것을 인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망상을 만들어내고 분석하고 혼란을 일으킵니다. 법을 들을 때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승에서는 법을 들을 때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뭔가를 들으면 바로 마음속에 의심, 탐심, 진심이 올라옵니다. 이 마음이 올라오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승에서는 그냥 듣기만 하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세요. 아주 훌륭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신이 듣는 본성을 믿고 판단하거나 가공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두세요. 탐심도 없고 진심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그저 듣고 즐기세요. 탐심이 있는 마음으로 무언가 배워야 돼. 이렇게 하면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한 몸이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있나요? 부처님의 마음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못한 이유는 가능하지 않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장애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에는 장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이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장애가 없을 때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전을 만날 수 있는 공덕을 얻으려면 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야 됩니다.
경전을 만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먼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전은 여러분이 부처가 되는 길을 더 빨리 가도록 돕습니다. 아라한은 다른 사람들과의 인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기가 나중에 힘듭니다. 대승불교에서 우리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말법 시대란 불법이 사라지는 시기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불교가 타락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이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불교 수행 방법에 대한 지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법 시대라고 합니다. 불법이 완전히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가 되면 세상 어디에도 더 이상 불법이 문자 형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불법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지금 세상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재난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화재입니다. 초선천까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그 다음은 수재입니다. 물이 범람해서 이선천까지 모든 존재를 잠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면 풍재가 옵니다. 거대한 바람재난이 삼선천까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그 다음에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말법 시대의 후반에 되면 사람들은 극도로 분노에 차 있습니다. 이유 없이 화가 납니다. 이 사바세계는 마귀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불법이 사라지는 순간 마들이 통제불능 상태가 됩니다. 지금은 아직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 불자들이 세상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능엄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능엄주는 외도들, 마군들, 천마를 모두 제압합니다. 능엄주를 독송할 때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능엄주를 외울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 완전한 수계를 위해 요건 가운데 하나가 능엄주의 암기였습니다. 능엄주를 외우지 못하면 구족계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능엄주를 암기하고 있다면 마들이 감히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자들이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능엄주가 없다면 마들이 세상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파괴하기 전에 먼저 정법이 사라지도록 만듭니다. 정법이 존재하면 마들은 와서 말합니다. 이건 정법이 아니고 마구의 법이다. 수많은 마군들이 말합니다. 아주 나쁜 법이다. 그러면 복이 부족한 사람들은 물러나고 결국 도태됩니다. 정법을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주 어렵습니다. 많은 복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복을 심어놓지 않았다면 여러분 여기 있지 못할 것입니다. 정법이 사라지는 순간 마들은 세상을 마음대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습니다. 세상을 파괴하면 자기들까지 파괴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정법이 있다면 당신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극락 정토로 가십시오. 거기에는 재난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깨달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번 생에 깨닫지 못하면 극락 정토로 가십시오. 그것을 목표로 삼고 전력을 다하십시오. 여기서 사는 생은 매우 짧습니다. 붙잡을 필요도 없고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복을 심어 극락 정토로 가십시오. 저는 왕생의 복을 심으라고 조언합니다.
삶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 Why 아닙니다. can't you do it? Look at it that way.